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동화가 있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에게 거위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거위가 황금알을 낳기 시작한 것입니다. 농부는 거위가 하루에 하나씩 낳는 그 황금알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나에게도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어느새 농부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알이 아니라 더 많은 황금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분명 저 거위 뱃속에는 수많은 황금알이 있을 거야. 저 거위를 잡자. 결국 농부는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갈랐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거위 뱃속에는 생각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결국 그는 하루에 하나씩 얻었던 황금알도 잃고 거위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지금 당장의 이익이나 아니면 즐거움, 그런 시간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삶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만을 바라보는 삶에서는요, 마음이 때로 조급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긴 시간 속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80년, 90년의 삶을 살아가죠. 물론 100세 넘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유한한 시간만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황금알을 더 많이 가지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죠.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고 노후에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안정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금 당장의 이익만을 바라본다면, 그 유한한 시간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려던 그 농부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유한한 시간을 넘어선 영원의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떠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이 가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과 억울함을 해결해 주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얻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을 떠나겠다고 하니 제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진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생각하자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영원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생각과 그 삶을 뛰어넘는 훨씬 더 긴 시간 속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실 그 시간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유한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6절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유한한 이 세상의 삶도 내 의지와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더구나 우리의 육신의 죽음조차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내 죽음조차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내 의지나 생각, 내가 가진 힘으로 그 영혼에 이르는 길이 가능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여기는 것은요 그때그때의 가치와 또 기준 속에서 바뀝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처음 이렇게 교회에 방문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게 움직이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쉼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 유한한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죽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면 여러분 그때에는 모든 불안과 걱정,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유한한 내 삶의 시간을 넘어서서 영혼에 이르는 시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오늘 예배 자리에 아마 처음 오시거나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잃어버린 농부처럼 지금 당장의 어떤 유한한 시간만 바라보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유한한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유한한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에 이르는 시간을 소개하면서 그 길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이후에 기록된 성경의 약속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를 묵상해 보았어요. 당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물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 이 땅의 삶을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조하연 안수 집사님 그리고 강은혜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제가 이 찬양을 좀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부부가 특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찬양으로 들려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입니다.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부부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서는 거 아닙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하늘에 오르셨죠.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다시 보이지 않는 것,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에 걱정하고 두려워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유한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에 이르는 시간까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